아멘.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찬 거짓말하는 영들이 주의 진리에 피답해 그 실체를 드러내고 도망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림픽이 끝나갑니다. 아쉬웠던 순간들, 감격스러웠던 순간들, 뉴스만 보아도 또 한두 경기만 보아도 느끼셨을 텐데, 어저께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근대 5종이라는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최초로 동메달을 따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종목이었는데 보니까 철인을 뽑는, 그러니까 근대 올림픽을 만들었던 이 쿠벨텍 남작이 이상적인 군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술들 5가지를 겨루는 그런 의미의 경기이고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죠. 전쟁터에서 칼로 찌르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펜싱을 하고, 말 타고 적진에서 적의 말을 빼앗아서 타고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분 전에 주어지는 말을 길들여서 승마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물을 건너서 싸우러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영을 하고, 그리고 달리면서 총을 쏴야 되기 때문에 달리기와 사격을 하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참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구나. 저기 출전해서 나올 수 있는 30몇 명의 선수들 전부 다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나라 선수의 이 소식과 달리, 소식과 별개로 또 하나 이 회자가 된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독일 여자 근대 5종 선수의 소식이었죠. 앞선 펜싱과 승마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서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이 선수가 승마에서 갑자기 실격 점수를 받은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말을 타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말을 타고 제한된 시간 안에 장애물들을 건너가지고 와서 제일 감점이 적은 사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이 근대 5종 경기의 승마인데, 이 말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가자 하는데 안 갑니다. 장애물을 넘자 하는데 장애물을 안 넘습니다. 기어코 고삐를 해가지고 장애물을 넘으려고 하면 장애물을 넘는 게 아니라 부서뜨리고 지나갑니다. 앞으로 가자 하는데 뒤로 갑니다. 제자리에서 빙빙 맴돕니다. 참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여기까지 준비한 시간이 억울했는지 이 선수가 울음을 터뜨리는 그 소리가 생생하게 다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죠. 유력한 선수였던 그가 결국은 안타까움 속에 이 경기를 마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또 뉴스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말을 보면서, 어쩌면 저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인생이 좀 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내 인생은, 이 가정이 좀 장애물을 이렇게 넘어서 가야 되는데 자꾸 그냥 부딪히고 그 자리에서 뱅뱅 돌고 다치고 주저앉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예레미야의 본문은 인간의 삶이 왜 때로 말을 듣지 않고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빙빙 돌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말처럼 되는지, 우리의 삶이 때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생이 빙빙 도는 이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43장과 44장에서는 2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완고함입니다. 인간은 무지하고 인간은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다 손치더라도 이 2가지를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계속 빙빙 도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읽었던 4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요하난이라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 아주 상징적인 발언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Who's lying here? 누가 지금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 속에 많은 속고 속이는 우리의 삶과 영적인 원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한 결단력 있는 지휘관, 군 지휘관, 리더죠. 이 리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레미야 당신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속임수이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말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배경 설명이 잠깐 필요합니다.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군대의 지휘관이었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는 거의 총독에 가까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요하난이 이전에 모셨었던 죽어서 없어진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좀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 큐티를 해오시면서 아마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달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인간의 무지 중에서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는 인물입니다. 이 그달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둘 다 요시야의 총애를 받아서 요시야 왕과 함께 경건한 종교개혁을 성공시켰던 그런 역군들이고 그 집안에서 자라났기에 아마도 이 아달랴라는 이 사람도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필 이 사람을, 이 그달랴를 바빌론이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유다 왕 시드기야를 끌고 가면서 네가 총독해 하고 점 찍은 사람이 하필 이 그달랴라는 준비된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한때 사무엘이 종교 중심지로 삼았었던 미스바에서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 치하를 잘 견디라고 하셨으니 바벨론에게 대항하거나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그 치세를 받아들이고 대신 이제 걱정하지 말고 유다 땅에 와서 다시 땅도 일구고 농사도 지으면서 잘 살아가자, 이런 식의 이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 남은 자, 렘넌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바벨론으로 많은 수가 끌려갔는데 남아있었던 그 땅에 사실 비천한 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이 땅의 남은 자들이 되었는데 이것을 렘넌트라고 부르고, 이 남은 자, 렘넌트의 사상이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갈 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 남은 자들이 바빌론이 무섭고 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주변 국가로 이렇게 주변 땅으로 막 흩어져 있었는데 아달랴를 중심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분명한 비전을 선포하고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짧지만 평화의 시기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 유다의 동쪽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이 요단강을 건넌 서쪽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이고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동편에 이 사해 지방에 이 암몬 그리고 모압, 이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왕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힘의 공백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국이 무너졌잖아요. 총독이 있지만 그는 허수아비잖아요. 어떤 나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아랍의 봄이 온다든지 아니면 독재 정권을 했던 어떤 독재자가 무너지게 되면 좋은 세상 올 것 같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춘추 전국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많은 피가 흐르게 되는 게 이 인간 사회의 하나의 법칙이죠. 이 암몬 왕이 총독이 힘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암살단을 조직하는데 그 암살단이 뭐냐면 다름 아닌 이 유다계에 있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은 이 유다 이 혈통에서 왕족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훨씬 더 전에 이삭과 이스마엘 할 때 그 이스마엘 말고 다른 사람입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꼬셔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간교한 계획을 눈치챈 사람이 요하난이라는 당시 아달랴 총독의 군대 지휘관, 그의 신하죠. 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총독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총독이시여, 지금 제가 보니 이스마엘이 이런 악한 계교를 꾸미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저들을 제거합시다.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가서 저 이스마엘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달랴는 안타깝게도 그 말을, 그 충고를 듣지 않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평화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들으면 상처받을라, 그런 말도 마십시오 하고 도리어 이스마엘 무리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만찬 자리에서 아니나 다를까 이스마엘의 칼에 암살당하고 말죠. 결국은 자기가 신중해야 될 때에 한 사람의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선한 마음씨 뿐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의 계략에 대해서 대비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에 선한 지도력도 갖고 있었고 선한 의도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우리가 현실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의도는 선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욕심을 부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 비참한 결과가 나오죠. 선한 의도는 선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치판에서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선을 놓고도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악하고 유능한 자를 뽑자 그렇게 말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저 사람 참 살아온 인생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사회, 그 조직, 그 단체를, 그 가정을 정말 잘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은 어리석구나. 악한 사람도 어리석지만 선한 의도, 남들보다 비교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도 않죠. 다 죄인이니까. 인간들이 볼 때에 평가해주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인격자인 것 같은 그 사람이 선다 할지라도 반드시 선한 결과가 돌출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의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겸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인간은 결국 무지한 존재구나. 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우리들이 아무리 서로 좋고 좋아서 서로 없이 못 산다고 하는 그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목장이 됐든 간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도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실 때 그 나라는 서고 그 공동체는 서며 그 가정은 회복될 수 있구나 라고 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겸손하게 산다면, 그러면 우리의 어리석음은 반드시 나쁜 것으로만 열매 맺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연결되어서 한 가지 더 적용을 해보자면, 내가 보기에 좋은 길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공동체에 오히려 해악을 줄 수도 있구나. 내가 아무리 선한 동기와 의도를 가졌다라고 해도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또 한편으로는요, 억울한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의도가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태도로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포인트에서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전체의 의도가 다 매도당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는데, 역시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은 무지하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이 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억울함에 깔려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이 현대인들은요,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억울함에 깔려 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나를 뭘로 보길래? 그죠? 저도 그러거든요. 사단이 자꾸 시험하는 게 이거예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봤길래? 나를 물로 보는 거야? 나를 바보로 보는 거야? 나를 사기꾼으로 보는 거야? 억울해서 견딜 수 없어서 막 밤잠을 설쳐요. 막 건강에 막 영향을 줘요. 막 잠이 안 와요. 밥이 안 먹어져. 소화가 안 돼요. 그럴 때에 내 한계를 받아들이고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주 앞에 겸손할 수만 있다면 다시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다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주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이 무지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앞길을 가지 못하고 뱅뱅 돌게, 제자리를 맴돌게 하지만, 또 하나는 인간의 고집스러움이에요. 인간의 완악함. 이것이 우리를 또 제자리에 빙빙 돌게 합니다. 이 이스마엘이, 다시 이스마엘과 그달랴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달랴를 암살한 다음에 그달랴 밑에 있는 힘없는 사람들 싹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암몬 땅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노예로 삼아서 자기가 천년만년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암몬 왕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서 가는 사람이 바로 이 그달랴에게 충성했던 요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용맹한 그는 결단성 있게 이 타이밍을 잘 잡아서 뒤에서 습격을 해가지고 이 이스마엘 무리로부터 이 백성들을 다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지도자죠. 결단력이 있는, 좋은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적의 계교를 빨리 간파하는 감각이 있었고, 일단 한번 물이 엎질러진 다음에는 거기서 망연자실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힘으로 다시 뒤에서 습격을 해가지고 남은 백성이라도 구해내는 이런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죠. 그래서 이 그달랴는 비록 죽었지만 요하난이라는 이 두 번째 지도자를 통해서 어쩌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평화의 공동체를 다시 이루어 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요하난의 고집이 시작됩니다. 그달랴 총독이 죽었어? 총독은 바빌론이 세웠는데? 그러면 바빌론이 이 총독을 내가 죽인 건지 이스마엘이 죽인 건지 누가 죽인 건지 잘 친절하게 분별해서 나한텐 잘해주고 이스마엘은 혼낼까? 아니면 싸잡아서 이 유다놈들 하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들까? 요하나는 보장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유다 땅에 머물러 너희들은 렘넌트로, 너희들은 남은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망명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을 반대하는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도 몽땅 데리고서 다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지 말라 그러는데 요하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예언을 주십니다. 네가 지금처럼 고집하면, 지금처럼 이집트 땅으로 계속 가게 돼서 거기 살려고 하면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그 전쟁이 그 땅에도 동일하게 임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기근과 연병이 너희 뒤를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참 이렇게 예언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요하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2절이에요. 다시 이제 이 발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그의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이 판단대로 합니다.
분명히 앞에서 볼 때 감각이 있는,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잖아요. 오늘날 이 정치판을 보자면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평생 잘 살아왔어도 정말 서로 물고 물리는 진흙탕 같은 정치판에서 감각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하난이라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감각이라는 것, 과감한 결단력이라는 것, 정말 좋은 자질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좋은 감각이 독이 되는 겁니다. 그 강한 결단력이 공동체 전체를 몰살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결국 듣지 않았대요. 어떻게 보면 유다에 머물러 사는 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런데 그 길을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적용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내가 감각이 좋아도 내 감각 다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죠? 요하나는 자기의 이 상관이었던 그달랴에 대한 충성심도 있어요. 로열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감각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실행력도 있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의 자질로만 보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과 자기 감각, 자기 해석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망조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아마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 있을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경험이 많고 식견이 많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한마디 하면 주변에서 막 들어주죠. 역시 저분은 지식이 많아. 내가 한마디 하면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 쳐줘. 왜냐하면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럴수록 겸손하십시오. 그럴수록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도 고백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 당신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 태도로 나아갈 때 이 완고한 고집스러움의 함정을 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의 어리석음과 완고함은 절구에다 넣고 절구공이로 찍어도 그 어리석음이, 그 완고함이 벗어지지 않는다. 잠언 27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람이 한 번 이 어리석음과 완고함, 고집스러움의 병 가운데 들어가면 이것을 벗겨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아예 애초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시작부터 겸손할 각오를 하세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사람 앞에 겸손하라. 아예 작정을 하세요.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주님, 나는 요만큼 아는 거 가지고 완고해지기 일수인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낮추어 주십시오. 주님이 실제로 나를 낮추실 때에는 감사하세요. 주님, 나를 낮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나기는커녕 쥐뿔도 없는 사람임을 이렇게 체험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약이 됩니다. 44장 15절에 보시면 똑같이 고집스러워진 이 공동체를 만날 수 있어요. 지도자가 완고하잖아요. 지도자가 영적으로 고집스러워요. 그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절부터는 이 남녀가 찾아와서 이제는 때로 예레미야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아까는 이 요하난이라는 이 지도자 한두 사람이 찾아서 했던 말이라면, 이제는 백성 전체가 군중으로 몰려와서 지금 위협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한마디로 너 입 열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예언해도, 네가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해도 우리는 듣지 않을 거야,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인간의 완악함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통 말입니까? 이 말이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는, 자기들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입 닫으라는 거예요. 이 완악함은 이런 비극적 아이러니를 만들어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자기를 깊고 깊은 자기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웅덩이에서 건져 올려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고 유일한 메시지. 근데 그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메신저가 미운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왜 완악해지는가?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 문화를 수용할 때 완악해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이 되었건, 아니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과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행태들, 이게 뭐가 됐든 간에 항상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바라볼 때 비판적인 시각을 동시에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유행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는 또 어떤 사단의 독이 있을까? 늘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이게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음. 어떤 음악을 들을 때에도,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영상 하나 클릭해서 볼 때에도 여기에는 어떤 독을 사단이 풀었을까? 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있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대적은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물에 독을 풀어서 언제 어디서 누가 퍼마셔도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살리는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 미끼가 항상 들어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였어요. 지금 하늘 여신이다라고 번역된 이게 직역하자면 하늘 여왕이에요. 개역개정성에 보시면 하늘의 여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여왕, 고대 문화권 속에서 어떤 나라, 어떤 문화권을 막론하고 다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인류의 보편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문명이 가장 빨랐던 수메르를 중심으로 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이 여신을 이슈타르라고 불렀어요. 이슈타르라는 여신은 풍요를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고 그리고 성의 이 쾌락을 상징하는 이런 신이었기 때문에 이 신전의 예배자들은 꽉 먹고 알 먹고예요, 항상. 그래서 보면 이 여사제와 그 예배드리러 온 남 신도들이 성관계를 맺는 이런 종교들이 과거부터 있었는데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이슈타르 종교입니다. 이것의 가나안 버전이 바로 솔로몬이 수입해서 드리기 시작했던 아스다롯 여신이에요. 이슈타르 아스다롯. 가만히 보시면 이 자음이 상당히 동의어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실 텐데 이 어족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언어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이슈타르 신과 아스다롯 신은 굉장히 비슷한 것이 있고 이미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부터 있었던 신이에요. 혹은 아세라라는 신도 기억나십니까? 여신? 비슷한 이 무리로 묶을 수 있을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 신화로 가게 되면 여러분 그 미의 여신 이 아프로디테 아시죠? 그리고 로마 신화로 넘어오게 되면 비너스, 미의 여신 비너스.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었던 이 여신들은 항상 아름다움, 성, 다산, 축복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가지고 엄청 싸우는 장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네가 전하는 대로 해가지고 우리 아데미 여신이 위신이 땅에 떨어져서 아데미 여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다산의 축복 그리고 많은 경작물을 거두는 축복이 위험에 처했다 이 얘기예요. 이 박물관 혹은 이제 박물관에 간 사진을 찍은 것들을 보시면 이 아데미 여신의 형상이 참 독특한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 형상 속에 유방이 24개가 달려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여신이 이 모든 대지를 자라나게 하고 젖을 주어서 풍요를 거둘 수 있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인간 탐욕을 형상화한 신이 바로 아데미 여신이에요. 당시에 이 여신들을 사람들이 섬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도 보면 이 TV 예능이나 이런 데에 가끔 이제 무당들이 나타나면서 정말 저 사람 용하다. 이 유명 방송인의 과거를 다 맞추고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또 솔깃합니다. 옛날 얘기다 이런 얘기했다가 또 그런 게 몇 번 방송을 타고 몇 번 유행하기 시작하면 사람들 관심이 확 쏠리죠. 하나님은 안 믿어도 그런 건 또 잘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 저 얘기 안 들었다가 우리 집 큰일 나겠구나. 우리 아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예루살렘 땅을 빼앗기고 이집트로 쫓겨와서 살고 또 우리의 친족들은 저기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하늘 여신을 소홀히 했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땅에 와보니까 거기에 이 하늘 여신을 섬기는, 이집트에서는 또 이시스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었는데, 이 여신을 이렇게 잘 섬기니까 이집트는 잘 되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문화는요, 모종의 설득력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 설득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관심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주입합니다.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어요. 이것을 비판적인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즐거운 문화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때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의 완악함으로 열매 맺습니다.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해? 기도 그렇게 중요해? 모든 모임 뭐 그렇게 중요해?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완악함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츰차츰 우리의 마음을 설득해서 내가 계속 그런 패턴으로 살게 하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게 하고, 그것이 나의 몸을 주장하면 그 다음 내 가치관이 지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완악함은, 이러한 세상 문화와 우상의 숭배는 당신을 반드시 죽음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끈다고. 이 사람들이 이걸 안 해서 망했어 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원래. 참, 그러니 이 우상의 유혹과 우상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것이죠. 아까 요하난이 했던 말 다시 한번 반복해 보자면,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했지만 사실은 세상 문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 세상 문화를 받아들여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 안에 가치관을 잠식당한 내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 문화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지고요.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로 출발해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7절 중반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18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게 부족하고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때에는 우리가 마음껏 바알과 아세라와 이슈타르를 섬기던 그 시절에는 먹을 게 풍족했는데 지금 왜 못 살고 있나 생각해 봤더니 자꾸 여호와 섬기라 그러고 자꾸 하늘 여신을 무시하게 만드니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해석이에요. 해석.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해석에 달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 무지한 내 기준을 갖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백전백패예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을 무지한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백전백패예요. 신앙생활은 해석을 잘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났었던 그 삶의 일들을요, 얼마든지 내 인생은 망가졌다라고 해석하면서 살 수 있어. 그랬다면 그에게 승리는 없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중도 포기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신앙생활은 그 승리의 여부가 해석에 달려있는 법이에요. 지금 이집트로 피난와서 사는 게 힘든데 그 이유가 하늘 여신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먹고 살기가 팍팍하고 전쟁이 찾아오고 자꾸 우리를 망가뜨리는 이게 전부 다 하늘 여신을 안 섬겨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늘 여신을 섬기래. 보세요. 해석에서 행동으로 가잖아요. 세상을 섬기는 걸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고함이라는 것은요, 자기 고집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요, 항상 해석이 틀어져요. 왜냐하면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되게 무지한데 자기를 기준으로 삼았으니 오류된 해석이 계속 나타나죠. 아무리 지가 말씀을 많이 읽고, 아무리 지가 목사 할아버지 신학자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조율하지 않으면 반드시 게으름과 영적 타락에 의해서 변질되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언론에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것. 너는 네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려. 너는 너의 뜻과 의지와 힘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렴.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다하여 날 사랑하라. 잘못 들으면 되게 부담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아니, 창조주도 이렇게 하시는데 나한테. 내가 뭐라고? 내 인생 요게 뭐라고? 요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께 드린 거 그렇게 아깝고. 예수님의 은혜는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목숨은 너무 아깝고 너무 나중에 드리고 다 늙어 죽기 직전에 드렸으면 제일 좋겠고, 솔직한 심정으로.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먹을 거 다 먹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올라가고 싶은 거 다 올라가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 안에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썩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 저의 마음이죠.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받았을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나의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름답고 좋은 일이 어디에 있을까? 이거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 소유 문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헷갈려 버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언약, 그 충성의 언약을 저버리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잘 살까? 이 생각,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나아질까? 늘 이 생각만 골몰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가잖아요. 오히려 헐벗고 굶주리며 멸망된 길로 가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경제 문제, 소유 문제 앞에서 특별히 거룩하려고 노력하세요. 거룩하다는 게 위선을 부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집을 사야겠는데, 하나님 내가 땅을 이렇게 해야겠는데, 하나님 내가 직장을 이렇게 해야겠는데, 하나님 특별히 이 순간 함께 해주세요. 내가 내 욕심에 이끌리지 않게. 그렇다고 내 자기의에 막 이끌려서 내가 해야 될 경제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막 무지하게 하지 않도록 주님 내게 성결함과 지혜를 다 주세요. 경제와 소유 문제를 대할 때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어려움과 소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 나로 더 주님 가까이 있게 해 주십시오. 왜요? 그것 때문에 완고해지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습관이니까. 경제 문제로 기도하다가 어떤 기회 때문에 탁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때 이 사람이 날 도와줘서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그때 내가 진짜 판단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열 문둥이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는데 이 문둥이가 가는 길에 치료받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셨어요. 가는 길에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 명만 돌아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물으세요.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은 뭐라 그랬겠어요? 우연히도 나았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이 줬던 되게 몸에 좋은 거 먹었더니 이렇게 나았네. 예수님께 다시 가도 찾을 수 없을 거야. 나도 이제 바쁜 삶이 있으니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 간사한 인간은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지 기준으로 해석하고 실행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재앙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주셨을 때 늘 기억하실 것은 누가 풀어주셨는가? 매어있던 이 삶을 누가 자유케 하셨는가? 늘 이 질문을 던진다면 완악함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하늘 여신을 안 섬겨서 그렇다니, 세상에. 자기들을 망가뜨린 게 바로 그 우상 숭배인데, 어제는 아세라, 오늘은 이슈타르, 이름만 바뀌고 우상의 얼굴만 바뀌었지 똑같이 하나님 떠나는 길이에요. 똑같이 재앙의 길이고 똑같이 나라가 망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21절 중간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모든 거리에서 제물을 불살라 바친 그 분향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주님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악한 수행을 보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닙니까? 이거예요. 이런 해석이에요. 이런 해석. 내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해석, 하나님이 기준 되셔서 그 하나님을 다 기준자로 이미 딱 정해놓고 거기에 자기의 삶도,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취미도, 자기의 성향도, 자기의 가치관도 정렬시키는 해석. 여기서 또 다시 자유함이, 회복이, 치유가, 승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해석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무지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준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돌이켰더라면 다른 역사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적용을 또 한 가지 해보자면,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에 사실 되게 익숙해요. 내 인생은 불행해. 당신의 해석이에요. 그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당신의 무지한 해석이에요. 그거는. 주님의 해석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이제 힘들어. 당신의 해석이에요. 나는 병들었으니 이제 끝이야. 당신의 무지한 해석일 뿐이에요. 주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를 만지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별과 같이 빛나는 자로, 많은 사람을 내 나라로 돌이키는 자로 삼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 그 복음 전하기 위해 살아라. 이게 주님의 해석이에요. 이게 주님이 당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주님의 렌즈입니다. 거기서 출발하세요.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감사해서 시작하세요. 그럼 풀어갈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데도 무한한 감사로 받아들이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복의 길, 생명의 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 요한안의 말로 돌아가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안이 아까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고 말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 인간은 자기의 무지함과 고집스러움 때문에 늘 거짓말에 의해서 속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고 했었던 그의 지멋대로 하는 해석 뒤에 서 있는 영적 존재가 누구였는지. 누구예요? 마귀예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가 그의 뒤에 서서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궁극이죠.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자기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정말 거짓의 아비죠. 거짓의 아비. 말할 때마다 입만 열면 지 것으로 말하는데 그게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로 구속받지 않으면, 예수께 붙들려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제 것으로 말할 때마다 우리는 거짓말을 주어 섬길 수밖에 없는 자이다. 마귀가 누구예요? 인류의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서 복된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떠나 살게 만든 바로 그 원흉. 예수께서 오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거짓의 아비의 일을, 그 거짓말을 끝장내는 것이죠. 이 사단의 거짓말, the lie, 바로 그 거짓말. 무엇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인류가 존재하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속여왔던 바로 그 거짓말, 그것을 끝장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고집스러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드러내시고 이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완전한 지혜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내 고통의 원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을 더 떠나게 만들려는 그 거짓에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내 판단이 아니라 내 해석이 아니라 내가 기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완전하며 심플한 영원한 기준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따르자면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을 기준 삼고 하루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어쩌면 예수를 믿노라, 예수님을 영접하노라 해놓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이 내 인생, 내 생명 통하여 이루어지소서, 주님 마음대로 이루어지소서 진심으로 고백해 본 적, 진심으로 순종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구원은 거짓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매일 넘어지지만, 내가 자꾸 주님을 배신하지만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 배신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주여 나를 돌이키소서, 주여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나를 속고 속이는 이 거짓말로부터 건지사 당신의 참말로, 당신의 진리로 내게 비춰주소서.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께 항복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리에서 빙빙 돌며 장애물 부딪혀 울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영원히 살다가 꺼지지 않는 지옥의 심판에 들어가야 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를 당신의 등에 태우십시오.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내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외치면서 전쟁터를 향하여서 나아가십시오. 어리석은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무지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고집스러운 내 가치관을 계속 갖고 있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말씀 안에 늘 거하십시오. 아침이나 저녁이나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였었던 시편 기자들의 마음과 같이 그분의 말씀을 향하여 다가가십시오. 매일매일 사탄의 거짓말을 타파하십시오. 주의 진리를 대신 심으십시오. 그 자리에 생명이 태어나며 그 자리에 영혼이 태어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있는 말 한 마리,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마음속에 그려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등 위에 올라타셔서 주님 호령하는 분이 되십시오. 주님이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소서. 고집스러운 나의 어깨와 무지한 나의 판단력에 의지하여 살아갔으므로 내 삶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오 주여, 이것마저도 주께 맡겨드리오니 이 모든 거짓말들을, 사단의 거짓말들을 주의 진리로 바꿔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합니까? 주님, 무엇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자유케 합니까? 오 아버지, 욕심과 죄와 사단의 거짓말, 그것이 문화로 묻어진 이 세상의 풍조가 주여 나를 넘어지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게 하고 거짓말에 속아 인생을 낭비하게,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오 주여, 나의 등에 올라타신 대장군이 되셔서 주여 나의 삶을 호령하시고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갈 때에 목적을 갖고 살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 살게 하시고 어디에 이르렀든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만을 나의 기준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의 아비에 대하여 외치며 주여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며 오직 주 예수께서 부르시는 대로 나아가는 공병, 나아가는 병마 되겠다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런 자가 많은 이 주마음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며 세워가는 공동체들이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앞에 모든 찬송 감사하고 올려드립니다. 오 사랑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여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시옵소서. 진리가 비춰졌을 때에 그 진리와 맞서 싸우고 대항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며 우리의 성문을 열게 하소서. 주님 들어오셔서 통치하시도록 헛된 나의 꿈, 헛된 나의 욕망 다 버리고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나의 인생 통하여, 우리의 가정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와 모든 목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